우리가 거의 2달 반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전부 새벽에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많이 부르고 흔히 은혜 가운데 불렀던 찬송가, 그 찬송가 중에 정말로 그 찬송가 가사의 작사를 위해서, 작곡을 위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어떠한 체험들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들인지를 찬송가 강해를 이 아침 새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찬송가, 이거 모르는 성도는 거의 없을 텐데요. 일명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영국에 가면 옥스퍼드 캠브리지에 올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작은 올리라는 마을이지만 이 마을은 영국 교회사에서, 그리고 또 세계 교회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 그곳에서 있었던 영국 기독교 유적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 올리라는 마을에는 정말로 많은 찬송가를 작곡했던 윌리엄 카이퍼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과 더불어 이 찬송가를 작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던 이 오늘 찬양의 작시자 존 뉴턴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했던, 정말로 그 사람,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남기신 그 목회 사역 가운데 이 어메이징 그레스는 우리에게 남겨주는 바가 굉장히 큰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양반은 선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애가 성격이 못됐고 험해가지고 결국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11살 때부터 아버지 배를 탔습니다. 안 그래도 성격이 고약하고 괴팍한 데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뱃사람들 기질 알죠? 거기서 못된 것은 못된 것이라고 다 배워서 너무 포악해지고 너무 부도덕해져서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정도로 그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조차도 자기 배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야말로 그는 입에 저배를 옮겨 타면서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가 타고 있는 배의 선주의 흑인 부인까지를 이 백인 입장에서 모욕하다가 결국 마지막 신분이 노예로까지 떨어지는, 정말로 돈에 팔려서 노예 신분으로까지 떨어지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떨어질 수 없는 영국 사회의 최하층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여러분에게도 제가 권하고 싶은 토마스 아 캠피스의 주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기독교 고전에 속하고 명전돼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주의 발자취를 따라. 시간 되시면 꼭 사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이 그 토마스 아 캠피스의 주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책을 읽고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 눈물 어린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드디어 30년에 가까웠던 타락한 세월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씻겨나면서 그 무서운 죄악의 터널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토마스 아 캠피스의 저서를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날 져야 할 짐만 진다면 쉽게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어제의 짐을 오늘의 짐에 겹쳐서 진다면 너무나 무거울 것이다. 하물며 내일의 짐까지 그 위에다 얹는다면. 자기 인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사는 것 같고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 지난날의 과거의 짐, 오늘의 짐, 내일의 짐까지를 다 짊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근원에 대해서 골치를 앓고 있다. 그러나 나는 죄악이 있지만 그것이 피하는 길이 있는 것에 만족한다.
나는 그것으로 시작하여 그것으로 끝난다.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나 자기는 내게는 죄악이 있지만 나는 그 죄악을 피하는 길을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이 있음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죄악이 있지만 그 죄악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만족하고 죄악이 있는 것은 내가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죄악을 피하는 길에서 시작해서 죄를 피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가 가장 많이 죄를 지었고 죄와 싸웠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실망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믿음의 사전에는 그런 단어가 없다. 세상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망이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길이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이 실망스럽고 실패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길이 그 실패와 실망을 통해서 여전히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그는 39살 때 늦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5년간 그 올리에서 온전히 목회를 감당하며 거기에 살고 있던 윌리엄 카이퍼와 함께 많은 찬송가를 써서 영국 교회에다가 찬송가를 보급했습니다. 그 1966년에 캠브리지에 집회가 있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곳을 방문해서요. 그 올리를 방문해서 이 존 뉴턴이 생각나서 그곳을 찾았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냥 묘비만 우뚝 서 있고 그냥 자풀이 많이 나 있는, 그런데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한때 이교도였고 방탕자였으며 아프리카 노예의 종이었던 목사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자비로 살아남게 되었고 소생케 되었으며 용서를 받아 오랫동안 그가 멸시하려고 수고했던 그 신앙을 전할 사명을 받았었다. 근 16년간 올리에서 있었고 27년간 이 교회에서 심우했다. 그 묘비가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니라는 이 찬송가를 눈물로 작시하면서 그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 죄수 같은 나를 살리셨다. 그렇게 고백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가 절대적으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인생을 찾아온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처절한 눈물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이 찬송가를 지었고 구원받은 이는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은혜 받은 특권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올리에서 그 존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상실해 갈 때 사람들이 이제는 쉬셔야지요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내 기억력이 거의 상실해 가지만 나는 두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한다오. 하나는 나는 분명히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82세가 돼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종하게 될 때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유언처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을 그곳에서 만날 것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반드시 만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놀라운 것은 내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인 동시에 가장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존 뉴턴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할 사람을 내가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곳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지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만 사랑해요. 짝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정말 사랑은 내가 사랑을 주고 그가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응답이 있는 온전한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게 예배지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나의 믿음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내가 너의 신앙 고백을 믿고 말고, 내가 너를 믿고 말고, 내가 너의 믿음과 너의 사랑과 신앙의 고백을 내가 믿고 말고 라고 우리의 고백을 그가 받으실 때에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성립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1차원적인 그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지켜라, 홀이라도 남김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부름받은 이후에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에 관해서 뉴턴은 처절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뉴턴의 생애는 두 개로 구분되죠. 뱃사람으로서 방탕했던 노예의 시절과 그 다음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던 시절의 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두 생의 전체적인 흐름의 이야기는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었죠. 그의 전반부 뱃사람에서 인생 속에 죄와의 싸움에서 안팎으로 다 패해버린 사람입니다. 두 번째 후반절의 싸움에서는 그는 죄악을 보고 옆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죄악이 있으면 도망가 버렸죠. 제가 기독교 상담 글을 쓸 때도 그랬습니다. 앞에 죄악이 있으면 도망가 버려라. 죄와 싸울 생각을 하지 마라. 인간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박원순을 비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을 비난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벗고 도망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죄악은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젊은 뉴턴은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뉴턴은 죄악이 보이면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이제는 예수의 응답을 얻기 시작한 거죠.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구원을 지키시고 그 지킨 구원의 완성에 천국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양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눈물의 회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요, 가장 많은 회개를 불러일으킨 찬양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이 찬송가를 통해서 뉴턴이 눈물로 불렀던 지었던 이 찬송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여러분 다시 찬송가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과연 여러분의 인생이 존 뉴턴의 마지막에 신앙 고백대로 내가 그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비록 의롭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으나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마치 유학자가 유교를 섬기듯이 자기의 정신력으로 예수를 섬긴 그런 사람은 그곳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 나 같은 사람도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천국에 있다는 사실,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나는 천국에 분명히 나는 있다라고 믿는 그 신앙 고백. 오늘도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은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어제까지의 삶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내가 이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 피하게 하시고 도망하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내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 뉴턴의 눈물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눈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사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나자고 방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하리라.